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 하면 별명처럼 불려지는 호칭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호칭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하게 부름받은 그런 사명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면 특별하게도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이방인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유대인들 들으라고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상황에 적용을 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바울의 시대나 요즘 우리의 시대나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조금 불편한 것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잘하였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아니라 마치 타이르듯이 권면하고 질책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믿음으로 산 것 같은데, 오랫동안 믿음으로 살아온 민족인데 그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다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칭찬이 아니라 지적이라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살기 원하고 또 믿음으로 고난주간을 시작하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우리를 찌른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매우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너희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 말씀은 단순히 유대인을 비판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오늘도 예수를 믿으며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로마서 2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아온 유대인들을 지적하면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삶 속에 믿음으로 사는 신앙생활 속에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 영적인 컨셉, 그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더로,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끝나는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신앙생활에 그리고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할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유대인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고, 이 할례라는 것은 몸에 새기는 스티그마, 흔적과 같은 것이죠. 내가 육신, 누가 딱 봐도 마치 아마 이마에 그리스도인 이렇게 새기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로서의 할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가능한 삶이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아니다,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17절부터 오늘 본문의 마지막 29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크게 이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성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17절부터 24절, 오늘
본문이지만 주보에 분량이 많아서 실을 수 없었던 내용인데요. 17절부터 24절 말씀, 그 가운데서 먼저 맨 마지막 24절 말씀만 화면에 한 번 더 보여주시고 우리가 함께 눈으로 보시면 좋겠는데요.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미 성경 다른 곳에 기록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거죠. 너희 때문에, 너희가 생각하는 그 율법과 너희가 주장하는 그 할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음성,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 내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고난주간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율법, 여기 17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유대인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바꿔서 읽으면 더 이해하는 데 쉬울 것 같고요, 율법을 말씀으로 바꿔서 읽으면 본문을 이해하는 것도 쉽고, 그리고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발견하는 것도 쉬우리라고 생각되는데요.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18절 말씀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19절 맹인의 길을, 안 믿는 사람들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말씀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 자체를 부인하거나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율법인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제가 아니라 저희 어머님이 뭘 쓰셔서 초등학교에서 부모님이 상을 받는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어머님이 쓰신 내용이 유대인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쓴 적이 있어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지만 그 유대인의 자녀 교육의 특별함을 어렸을 때 어렴풋이나마 제가 느낀 적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율법을 배우고 율법으로 살고 율법으로 죽는 것.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모르면 유대인이 아닙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것, 율법을 배우는 것 생명처럼 여긴, 요즘 우리가 주일에 말씀 이렇게 설교를 말씀 듣고 가끔씩 제자 훈련하고 성경 쓰고 읽고 뭐 이런 것과는 완전히 어나더 레벨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율법에 죽고 율법에 사는 사람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다 보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의 사람들, 율법의 민족은 맞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잘 배워서 그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보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받아서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자꾸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가장 좋은 표현이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 말씀은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지고 교사가 되려고 하고 계속 다른 사람들 가르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야. 그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 어린아이의 선생 노릇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유대인인 너희가 너희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왜 도둑질하느냐? 22절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왜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왜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23절 율법, 말씀을 자랑하는 내가 왜 말씀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24절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부활주의를 앞둔 마지막 이 고난주간에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사는 우리가 해야 될 것, 내게 주신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일부 예배 때는 이거 설명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 교사들이 다 있어가지고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음성,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오래간만에 보는 거니까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음성 따라하겠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목사님 어디 갔다 오더니 좀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제 묵상은, 유대인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너희나 잘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한국도 미국도 전 세계도 지난 한 달 동안 참 많은 걸 보고 듣고,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트럼프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고 어디서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아마 이미 시작된 전쟁이 누군가에서 어떤 명분이 세워져야 정리가 되어질 것 같은 이 답 없는 세상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누구부터 해야 되는가, 누구부터 가르쳐야 되는가, 누구부터 회개해야 되는가, 누구부터 무릎 꿇어야 되는가, 누구부터 잘못되었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찾는 이 시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 다른 사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너가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그 말씀 너에게부터 적용해라. 다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이거 우리가 듣기 불편하게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기대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너이기 때문에, 당신이기 때문에, 우리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나는 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말씀 가지고 너희가 잘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 앞에 아멘하고 한 주 동안 아침과 저녁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세상도 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고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25절과 27절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많은 것을 구하고 많은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작은 것 단 하나라도 제대로 실천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라는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25절, 26절,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25절, 내가 율법을, 말씀을 행하면 할례가, 율법을 말씀으로 바꿨다면 할례는 적절하지 않다고 누군가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할례는 세례 또는 직분 정도로 바꾸면 말씀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행하면 세례가 유익하나, 만일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범하면 너희가 받은 할례, 세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무효가 되느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26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무할례자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 입장에서는 무할례자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 이야기하는 거겠죠. 무할례자는 이방인이 말씀의 규례를, 규정을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27절 마지막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세례받지 않은 사람이, 이방인들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과 말씀 조문과 할례, 세례를 가지고 말씀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 내가 지금 교회 다닌다는 것, 그리고 내가 주일에 교회 나왔다는 것, 그리고 내가 목사라는 것, 장로라는 것, 권사라는 것, 집사라는 것, 내가 가진 이 직분, 내가 이미 세례받았다는 것, 그것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평생 나 세례 받은 사람이야, 나 할례 받은 사람이야, 그거 가지고 평생 살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미 받은 그 세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너희 육신에 받은 그 할례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음성, 오늘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또 한 번 불편하게 하며 또 지적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할례라는 표징 자체가 사람을 의롭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나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세례 또한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동일한 질문이 있는데요. 세례 받았다, 교회 오래 다녔다, 나에게 직분이 있다, 이것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외적인 신앙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하고 많은 것을 받았다는 외적인 표시가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하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삶.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음성을 요약하게 되는데요. 많은 것을 구하려 하지 말고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라.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산을 들어 옮기는, 어쩌면 우리가 가진 그 큰 믿음이라는 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의 사이즈만도 못한 것 같은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산을 들어 옮기는 삶이 아니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는 삶, 많은 것을 구하는 고난주간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새벽을 깨우고 또 저녁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구하고 많은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가장 귀한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이 명확해지고 그리고 그 하나라도 온전히 실천해 볼 수 있는 그 하나 때문에 그 하나 실천한 나의 실천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작은 것 하나 붙잡고 그대로 살고 싶은 그런 열정이 실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고난주간에 우리 모두에게 허락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 남아있는 28절과 29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그리스도로 변화된 삶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이 오늘 27절까지는 좀 쉬운데 28절, 29절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 28절 말씀 보실까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겠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올라가셔서 그 말씀하시는 바람에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쯤 되면 거의 유대인들에겐 살아남기 어려운 발언들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여러분 주일날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받았다고 다 되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29절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고난주간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크리스찬이 진짜 크리스찬이다라는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고난주간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면서 고난주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으로 고난주간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28절과 29절 말씀 개역 성경으로 읽었는데 이 말씀은 최근에 번역된 새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새한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겉보기에 유대아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유대아 사람이 아니고 겉보기에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고 겉보기에 몸에 하는 할례를 받았다고 할례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9절 오히려 보이지 않는 속이 유대아 사람이어야 진짜 유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글로 적힌 율법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에 한 할례가 참된 할례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습니다. 아멘. 이제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세례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것 아니다. 이 부활절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례는 마음에 받는 것이니.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다른 서신들에서 강조한 것처럼 겉사람은 우리가 할례를 받았든 세례를 받았든 우리의 이 겉사람은 썩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올해 저희 교회에서 제가 치른 올해가 아니죠. 제가 몬트리올에 와서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 담임 목사로서 처음 치른 장례식. 그래서 우리 권사님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그 권사님의 누님이 사랑하는 동생을 품에 안고 딱 쫓아내는 그 순간에 그 누님이 그런 말씀을, 이제 내 동생이 육신의 장막을 벗었도다. 여러분, 겉사람은 언젠가 썩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벗어야 될 겁니다. 겉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진짜 문제는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이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 참 많은 것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원치 않게 있었는데요. 저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그 탄산음료를 즐기면서도 통계 자료를 보니까 저칼로리 탄산음료나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를 어른들만 찾는 것이 아니라 요즘 신세대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음료가 그 제로 컵이라 그래요. 젊은 친구들도, 청소년부 자녀들도 건강에 관심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건강을 잘 유지하고 그리고 지키는 것 정말 중요한데요. 이 고난주간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음성, 마지막 음성 뭐냐면, 육신의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영혼의 건강이다.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다. 1년 365일 뛰고 달리고 좋은 것 먹고 다 좋지만 이 고난주간만이라도 영혼을 살려라.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고난주간만이라도 인텐시브하게 이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수많은 시간들 가운데 이 한 주간만이라도 마치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것, 그 무덤이 영혼이 죽는 무덤이 아니라 다시 나를 살리는 영적인 인큐베이터와 같은 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 한 주간 우리의 마음에 다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마음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증거가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 그런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이 고난주간에 이렇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